사랑합니다. 기도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는 새하게 하셔도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힘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시야 왕처럼 한때는 주님과 동역하고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지만 또 어느 때에는 제사장에게까지 화를 내면서 자신에게 화를 자초하는 완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는 성전 높이 들리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가 끌려가 있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그 옷자락을 드리워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 또한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왕 옆에는 스랍들이 모셔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가를 올리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 찬가 소리를 들으면서 십자가 앞에서 가장 부정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의 비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회개의 비가를 부르고 있던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무언가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데 이 일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실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 그곳으로부터 옷자락을 길게 들이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는데 이 거룩하신 분을 배웠다 하며 자신을 철저히 부정합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고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손들어 자원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소명의 은혜도 함께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속죄해 주신 게 아니에요. 또다시 동역의 자리로 올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그의 영광을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보내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들립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으면 깨닫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야 맞는 거지.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는지 10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지혜롭게가 아니고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혀버리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염려하시네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까 걱정하십니까? 내가 이놈의 자식들 한번 때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돌이키면 못 때리니까 화가 난 내 성질은 어디다 풀지? 너 나 화 풀릴 때까지는 돌이키지 마라.
뭐 이런 염려를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까?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행동합니다. 여보, 오늘 나 말리지 마. 내가 저놈의 자식 한번 혼내줘야 될 것 같아. 나 말리지 마. 말리라는 소리죠. 화가 많이 났다는 뜻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반어법입니다. 반어법이요.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어. 이놈들 혼을 내줘야 돼. 왜 혼내죠? 필요 없으면, 내 거 아니면, 내 새끼 아니면 화나도 가면 돼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내 거니까 내가 화를 내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이놈의 자식들 반듯하게 돌이켜야 되니까. 사실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이사야의 표현이 몇 군데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못 알아듣게 될까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까요? 주여, 어느 때까지 매를 맞아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끝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완전히 황폐해버리게 될 거고,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땅에 끌려가도록 바벨론까지 다 옮겨버리실 거고,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너무너무 다 황폐해져서 이제 황폐하지 않은 땅이 10분의 1만 남아있을 그때도 이것까지도 황폐하게 될 거다. 성읍도, 가옥도, 토지도, 주민도, 사람도 다 없어질 때까지, 다 초토화되고 이 조국의 10분의 1만 멀쩡하게 남아있다면 그것까지도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때까지 이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거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한 가지 일이 더 발생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아수르가 들어와서 혼혈이 됐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여러 나라에 하나님이 흩어버렸더니 그들이 이른 곳,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들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 그 나라 사람들이 말해요. 끌려간 백성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며. 출애굽 해낼 때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의 백성이라며. 그런데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구나, 쫓겨난 자구나 하면서 이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도 완전히 다 더럽혀져 버렸어요. 묻겠습니다. 모든 성읍도 토지도 가옥도 다 황폐해졌습니다. 10분의 1도 안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 자리에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다 더럽혀졌습니다. 회복 가능합니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씨로 말미암은 유다라는 나라가 영원할 거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땅, 이 사람들 회복 가능합니까? 회복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혼내시는 게 아니거든요. 회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왜 울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찬송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술 마실 때 주흥을 돋우는 권주가로 부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를 자신들의 주흥을 돋우는 악기로 사용하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손에 악기를 탈 수 있는 재주가 남아 있다면 예루살렘을 잊지 못한다는 얘기죠. 내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시온,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시간들, 하나님을 찬송하던 내 손들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제 말씀 받으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를 맞고 철철 울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때를 기억하고 있을 그때, 그발 강가에도 당신의 옷자락을 활짝 펼치시고 그 옆에서 스랍들이 하나님의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끝까지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완전히 다 더럽혀졌어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때까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의 옷자락으로 그들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고토, 그들이 눈물로 기억했던 시온으로 돌아오는 날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시야 왕은 정말 많은 블레셋의 도시들을 공격했고, 공격만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이스라엘의 성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자신의 마음 하나 지키지 못했죠. 자신의 인생 끝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신의 왕직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시면 집도 성도 다 세우고 다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사야야, 밤나무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도 10분의 1,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다 배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온 사람들로 인해 혼혈됩니다. 그 땅에 아수르의 숲이 막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 배임을 당해버렸어요. 더 이상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의 땅이라, 다윗의 땅이라 말할 수 없게 됐어요. 여기는 아수르 땅이다 라고 말하는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것들이 배임을 당하더라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나무가 줄기를 베어내버려도 둥치는 남아있고 땅으로 뿌리는 남아있죠. 제가 저희 아파트가 조림이 참 잘 되어 있는데 작년에 갑자기 안전상의 이유로 나뭇가지를 다 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 잘 자란 걸 왜 베?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가지가 새로 나던데요. 북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남유다가 다 멸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불태워버린 게 아니어서 아직 놔두셔서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다 황폐해져 버린 것 같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루터기가 될 거다. 그러면 거룩한 씨는 뭘까요? 거룩한 씨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이 거룩한 씨에 대해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 관해 먼저 들어보죠. 왜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이 땅에 남겨두셔야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지 왜 그루터기 그 밑둥을 남겨두셨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 수 없네, 하나님이 그들 안 사랑하네, 옛날 하나님이 아닌가 봐, 이렇게 하나님이 막 조롱당하고 하나님이 이름이 더럽혀졌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신은 그 거룩한 이름을 아끼고 계셨어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다. 내가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 거다. 내가 그들의 눈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이 땅의 모든 신들은 거짓이고 나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내 백성들 거기까지 끌려가는 거 허락해놨어. 내가 거기에서 역사를 일으키게 될 거다. 내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가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철철 울고 있을 그때,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다 펼치시고는 마침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회복하게 될 날이 올 거다. 하나님의 이름만 회복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려면 그 백성부터 회복돼야 돼요. 그 백성을 다시 시온으로 끌어올리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출애굽하시던 날 바로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욱 영광을 받으셨고 그 백성을 통해 큰 찬송의 노래를 받으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돌아 나오는 날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 또 다른 각도, 그루터기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들이 회복되는지 말씀 확인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 아들도 하나 없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마. 진짜요? 이게 가능해요?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게.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땅도 없는데 어떻게 그의 이름이 창대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인생 반드시 복이 될 거다.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르게 되는 그 모든 땅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이른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야곱, 네가 지금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복 받으려다가 저 먼 땅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이때에라도 나는 기억하고 있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통해 복을 이 땅에 베풀 거고 내가 너한테 한 약속 다 이루기까지 너를 안 떠날 거다. 내 백성들의 성읍이, 토지가 가옥이, 주민과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10분의 1 겨우 남은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완전히 황폐해지는 그때라도 내가 너는 떠나지 않을 거다.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열방을 위해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하신 일이죠. 이걸 깨달은 주의 종들은 주님 앞에 새로운 말씀 하나를 받습니다. 바로 에스겔 말씀입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냥은 못 돌아온다. 그 흩어진 땅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철철 울고 있는 그때 그냥은 못 돌아와.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내게 기도해야 한다. 내가 그들의 수효를, 다 없어져 버린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양떼들이 몰려다니면 얼마나 많아요? 그 양떼같이 많아지게 다시 만들 거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제사를 지낼 때요, 모든 백성들이 양을 끌고 성전으로 몰려오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가득가득하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몰려오게 될 거다. 할렐루야.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완전히 다 망한 줄 알았는데 그루터기에서 다시 가지가 막 솟아나듯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설 거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이루세요. 이 못난 인생들이 700년 동안 하나님을 반역했어도, 하나님을 버렸어도, 우시아같이 오만해졌어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 거다. 야곱아, 너의 자손들을 통해 이 열방의 복이 임하게 될 거다. 이 약속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너는 내게 기도해야 한다, 그냥은 안 된다, 왜 기도하라 하셨나요? 왜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무 기도도 하지 않은 채로 이 일이 일어나면 그들은 그냥 해방된 줄 알아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인 줄 알아요. 아니요. 시온에서 하나님을 시온을 기억하며 그 바벨론 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철철 울며, 아버지,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요. 그 간구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 알지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들은 고토로 돌아왔고, 그 고토로 돌아와서 고백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않으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전에는 이 높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셨구나. 자유를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게 진짜 회복이죠. 땅만 회복되고 건강만 회복된다고 다 회복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 내게 구해야 한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는 끝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을 알고 계시죠. 끝을 알고 계시다는 말은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이사야는 절망했어도 하나님은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 지금도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스랍들의 창가 아래에서 가장 비참한 그 자리에서 회개의 비가를 다시 주님 앞에 올리고 영광스럽게 고토로 돌아가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